오늘 함께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시기 전에 제가 예전 기독신문 기사에서 본 유명 화가의 인생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화가는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의 화가 고입니다. 고는 화가가 되기 전 탄광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알고 계셨던 성도님 계십니까? 고는 거기서 강부들에게 복음도 전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열정적으로 강부들에게 복음을 전도했지만 자차 거친 강부들과 부딪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그 열정이 점차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한 강부가 포장지로 만들어진 옷을 입고 탄광에 나타났는데 그 옷에는 포장지에 적혀있던 글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깨지기 쉬운 물건이니 취급 시 주의를 요합니다. 그것을 읽은 순간 고은은 그 옷을 입고 있던 강부가 마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인간은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존재임을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세상 사람들은 약하면 약한 것이고 강하면 강한 것이다라는 이분법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약함이 있으면 창피하고 숨기려 하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은 장점만, 강함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약할 때 강함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약함을 자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약할 때가 가장 강한 때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약함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리고 크신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약함 뒤에 고난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에 힘들 때일수록 연약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후서에 등장하는 이 바울,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뛰어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족한 게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당시 최고의 학파를 형성하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에게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헬라 말과 히브리어 말도 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얼마나 뛰어납니까? 요즘 말로 엄치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180도로 변하게 되어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치게 됩니다. 그 이후 이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할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영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정말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도 삶의 아픔, 삶의 약함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에게도 짓누르는 아픔 그리고 상처, 약함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은 육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가시가 얼마나 지독한지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시를 가진 이 바울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은 그 고통을 자신에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3번입니다. 3번.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간구 기도를 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작정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가시들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의 가시로, 때로는 경제적인 가시로,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가시가 수시로 우리를 찔러댑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가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게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에게는 어떤 가시가 있었습니까? 바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시를 그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단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있는 본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심한 모욕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갈시와 모욕을 듣던 한나는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얼마나 이 한나가 밤에 열심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술주정하는 여인까지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민족의 큰 지도자 사무엘이라는 큰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쌍둥이 동생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한나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생기지 않아 절에 가서 108배도 해보셨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지인으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어서 5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100일 새벽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않았던 소원 기도를 하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나처럼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100일의 새벽 기도가 끝난 후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결과 시험관 하기 7번째, 결혼 10년 만에 저와 제 동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원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면 이제 결정하면 되는데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 동생까지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둘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 할까 고민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동생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저는 태어나서 한 달 뒤인 저에게 폐혈증과 40도 고열이 계속 지속되어서 한 달 동안, 거의 2달 동안 신생아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이 아이는 조금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도 서울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는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고,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목회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금식 기도 3일째, 기적적으로 저는 가지고 있었던 폐혈증과 그리고 고열이 말끔하게 치유되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 부모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였다, 그런 나였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의 소원 기도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자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잘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갑자기 질병의 가시가 찾아왔습니다. 그 질병의 가시는 바로 20대 초만 남자라면 꼭 가야 되는, 절대 빠질 수 없는 군대 기간에 저를 계속 찔러댔습니다. 저는 군대를 가기 전 군대를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이 추천한 의무경찰, 의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의경이 사라졌지만 그때 당시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의경은 편하기도 하고 휴가도 잘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단지 육체적으로 편한 곳, 휴가에 자주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만나는 시간보다 더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저의 고집대로 의경을 2016년 10월에 지원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의경을 합격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체력 시험을 합격을 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이 3개의 체력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합격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력 시험에 합격한 사람 중에 그 인원수에 맞게 추첨을 하는데 그 추첨에 당첨되어야지만 의경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쉽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때마침 첫 도전에 체력 시험에도 합격해서 기대감으로 추첨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추첨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험이 한 달에 한 번만 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다음 달에 한번 다시 도전해보자 마음으로 다음 달인 11월 달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체력 시험은 합격했습니다. 문제는 추첨이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붙었을까요? 붙지 않았을까요? 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2번이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다음에도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5번까지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체력 시험 다 붙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축점에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막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편한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음성을 이 추첨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 당시 그냥 편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의경에만 우선순위로 두고 저의 고집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5번 떨어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저에게 한 속담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떤 속담인지 예상이 가십니까? 바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그때 그 속담을 굳게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렇지, 분명 10번 도전하면 한 번은 붙겠지라는 마음으로 10번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육군을 지원했으면 벌써 군생활 10개월 한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10번 만에 의경에 붙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할렐루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시 군생활을 하던 중에 9개월쯤 저에게 질병의 가시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제가 몸에 열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9도, 40도의 고열이 2주 동안 지속되어서 한 달 동안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 고백을 하였고, 질병의 가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건강하게 치유되었고, 하나님께서는 부대의 만남의 복을 연결시켜 주셔서 의경이 아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 기간 동안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정말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오구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질병의 가시를 나의 단점, 약함으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하며 오히려 기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울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그 이유를 바울은 알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니 바울도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게 되고, 약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능력을 그리고 또 기쁨까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의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절의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마다 그 가시의 그 목적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불평, 불만,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내가 주님 없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면 그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우리는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질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도 갑자기 모든 것을 잃은 한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은 아들 7명에 딸 셋, 그리고 소유물도 굉장히 풍족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신 그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 없는 그런 인물이 바로 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듯이 욥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악한 계획으로 한 가지 고난도 아니라 무려 4번의 재난과 고통을 갑작스럽게 맞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런 재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욥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망,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가지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건강,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관성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관성은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 주셨고 그것을 빼앗을 권리 또한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정말 믿음의 단단한 성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4년은 2023년보다 믿음의 단단한 성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너무 부족한 것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게 되면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약함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야지 주님의 능력은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완벽하고 가치도 없고 고통과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까지는 정말 나를 찌르는 나쁜 가시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그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가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북왕의 온 성도 여러분께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나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시는 그 지혜와 능력에 참 감사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 되시는 주님, 2024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북왕의 온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알게 해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 약함과 고난과 실패를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약해지고 무엇보다 주님이 내 안에 더 강해지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족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인 가시로, 정신적인 가시로, 경제적인 가시로 인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모든 치료 과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인해 완전히 치유되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공동의회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이 되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공동의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속이 꽉 찬 뭐 배추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자그마한 거 같은데 뭐 안에 딱 있는, 오늘 말씀이 짧으면서도 강력한지 27입니다. 27. 왜냐면 요즘들은 20대 교육자가 거의 많이 없어요. 평균이 뭐 30대 후반 40대니까. 그래서 우리 두 분 오셨는데 두 분 다 27. 예,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 이후에 4층에 계신 분들은 2층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재성 전도사님 말씀 주셨는데 잔잔히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또 내립니다. 아버지, 약할 그때의 곧 강함 되심을, 주여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을 자랑할 때 주님이 나의 부유함 되시고 나의 강함 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연약함 가운데 있을 그때 주님이 빛보다 빨리 찾아가셔서 힘을 불어넣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부요함으로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사역할 때 열매 많게 도우시고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우시고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약할 그때의 곧 강함 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온 백성들 심령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키마 오늘 영감이 있었죠? 예, 오늘 특별히 따뜻한 박수로 격려하십시다. 예.